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당시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또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고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하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건가요? 자, 8절 9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그 반대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 8절 9절 말씀 보면 9절에 차별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대가 뭐라고요? 8절에? 반대가 뭐냐면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그래서 로얄 로, 발음이 별로 안 돼요. 로얄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야고보는 이것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토라를 새로 주시는데 그 새로 주신 계명, 율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이지만 또한 옛날부터 있던 옛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대표적인 십계명 혹은 또 모세오경 토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10가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앞에 4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6가지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줄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번제를 드려라,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또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된다의 최고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반대도 뭐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의 최고는 사랑이고 반대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키게 되는 거죠.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장 10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중에 최고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또 그 계명은 반대로 성립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1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겉으로만 지키는 거는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거죠. 예.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계속 구약 전체에서 반복돼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왔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가까이 하고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그 출발점이 사랑하고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니엘서 9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이여. 유대인들이 이 왜 사랑하고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엄청나게 지켰는데 자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반대다. 같이 갈 수 없다. 사랑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너무 율법을 공의를 세우면 사랑이 없고 너무 사랑이 넘치면 공의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생각 이게 좌표가 있습니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X축이 공의예요. 예? 공의를 너무 세우면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너무 냉정하게 되고 자, 이 사랑 너무 또 사랑을 세우면 공의가 약해지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막 엄하게 다스리는 부모를 보면 너무 사랑이 없다,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너무 오냐오냐 막 다 해주는 부모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아무 법도 없는 예? 막 엉망으로 만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사랑과 율법이 반대입니까?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자, 우선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내용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전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계속 출애굽기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고 지켜라. 사랑하고 지켜라. 즉 겉으로만 지켰다고 해서 보이는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일주일에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여튼 뭐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막 양털 옷을 입고 여기 그 출애굽기 나온 대로 말씀을 써서 여기다 매고 미간에 붙이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겉모습뿐이었어요. 속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하이포크레트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사망이 있다. 예.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나은 그 경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만 전혀 사랑이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경우입니다. 즉 나는 한 번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또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부하는 경우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시키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죠?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I'm okay. 나는 오케이다. 이게 아니죠.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본질적인 내용에서 나온 것이 최소한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늠하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과 이 청년이 지켰다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안 하니까 비록 지켰지만 영생이 없는 거죠. 같은 것을 놓고 청년은 다 지켰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래 네 말대로 네 기준에 지킨 것인데 실제로는 안 지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지킨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말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최소한으로 내가 계명을 지켰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쳤다. 그것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공의는 진짜 율법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공의입니다. 자, 공의를 행하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예. 사랑이 넘쳐나면 공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최고점에서 만난 여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진짜 공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르쳤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진짜 율법이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새 계명입니다. 또 율법 본질을 잘 이해하면 오래전부터 했던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다. 옛 계명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계명입니다. 자, 또한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예. 반대로 사랑이 넘치면, 자, 공의를 해서 공의의 최고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조금만 내가 소극적으로 지키면 되는 것은 전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건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이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더욱더 공의를 세웁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고 순종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거나 법이니까 벌 안 받으려고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이건 하고 싶지 않다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자기를 부유민함으로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지만 좀 늘어지고 좀 느슨해져도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니까 괜찮아. 다 지키지 못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 뭐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시인이 노래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헤세드, 인애와 사랑과 진리, 에멘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공의가 만납니다.
공의와 평안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히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하셨을 때는 뭐죠? 사이비 율법, 겉으로만 지키는 것, 또는 최소한으로 지키면 된다. 이런 사이비 율법들을 폐하시죠. 그래서 다시 복구시키려고 했어요. 원래 그 율법을 주셨던 저자께서 다시 오셔서 원래 율법을 복구셨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라.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지만 새 계명이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진짜 옛 계명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공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 생기냐면, 나는 정말 그래, 율법을 최고는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하면 최고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으로 행했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조그만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요. 한국의 중학교의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30일기를 썼는데 칭찬일기, 부모님에 대한 칭찬일기를 써라. 그 애들이 고민. 우리 부모님은 칭찬할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못 빼요. 그래도 숙제니까 애들이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칭찬했냐, 또 그 반응이 어땠냐, 또 그 느낌이 어땠냐. 그래서 칭찬할 숙제를 하려고 딱 봤더니 아버지가 거실에 텔레비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했다 썼더니 아버지 반응 뭐냐, 미친놈. 결국 정말 기분이 나빴다. 또 누가 숙제를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학원을 가는데 숙제를 했대. 그래서 엄마를 칭찬해야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반응, 네가 공부 잘해? 그래, 애들이 막 숙제를 하면서 막. 그런데 이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열흘하고 20일 넘어가니까 이게 막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엄마를 칭찬할 때 엄마가 고맙다. 어떤 애는 썼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대, 중학생이니까. 근데 엄마가 드디어 우리 집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칭찬해야 돼. 상황 어떤 상황이냐. 식탁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요리하고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숙제해야 되니까 진짜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딱 칭찬했대. 엄마의 반응. 엄마 울었다. 엄마. 내 반응. 엄마 왜 울어요? 양파가 너무 매워. 그래가지고 막 바뀌는 이런. 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더 멸시를 당하고 짓밟혀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진짜 공의를 행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나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당연히 그걸 징계하는 거예요. 공의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아마 철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안 될 겁니다. 결론은 없지만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또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은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 말씀처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며 보고 계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되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최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불법과 불의를 맞대어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들은 못하지. 우리들은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쏟아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의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얼굴도 한번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불의와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통으로 갚으시기는커녕 위협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진짜 악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만일 내 눈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이 즉시 나타난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악하여 그 사랑을 짓밟고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죠? 결국 사단이 양쪽에다가 죄라는 무기를 다 공급해주고 서로 싸우고 망하게 만드는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사단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그들의 죄를 내 몸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짓밟혀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새 계명,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분이 왕이시라는 왕권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차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 넌 부자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너는 가난하니까 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이고, 예?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더 소중한 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자, 부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우리 교회 왔다. 나한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한테 무슨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나한테도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왔다.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차별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합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믿음이 있으면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자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까우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나도 끝까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사랑에 짓밟혀도 진짜 예수님처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가장 옳고 가장 거룩하신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즉 믿음을 해가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과 공의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공의는,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고 껍데기입니다.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의로우시고, 무한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무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시고, 계명과 사랑을 완전히 무한대로 하나로 통합시키셨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분리해 놓은 것이 사탄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 즉 위선, 소극적인 공의 아닌 공의를 만들었습니다. 또 공의 없는 사랑, 즉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방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과 용서를 잘못 강조하다가 구원파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사도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거나 복음에다 뭔가 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10계명 수준이 아니라 3계명 수준으로 온 마음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순종합니다. 지킵니다.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 이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구원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 많이 실패할지라도 그렇지만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늘 그 은혜에 삽니다. 은혜에 덧입혀 삽니다. 은혜 속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율법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분리된 두 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걸 분리할 수가 없죠. 분리해봤자 또 앞면 뒷면이 있죠. 분명히 하나인데 이쪽에서 보면 공의고 저쪽에서 보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도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긍휼은 사랑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겨서 승리의 나팔을 분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율법도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조차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나팔을 불게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짐승하고 똑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고귀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육신의 것만 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파멸, 온 인류가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6장 8절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원어를 의역한 겁니다. 뜻을 푸는. 그럼 원래 직역 뭐죠? 원어를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헨, 긍휼을 발견했다. 왜 노아, 맞자, 헨, 얘네, 아도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온 세상을 다 공의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 진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심판의 폭풍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노아는 그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속, 거룩한 심판 속에서 심판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마음 깊은 데서 진노하시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여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 징계를 당하는 자식보다 더 괴로운 부모의 마음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조차도,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은, 사랑은 심판을, 모든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긍휼이 그를 전 인류의 파멸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인류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인데, 야고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 모든 정죄를 다 이기고 승리의 개성가를, 기쁨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믿음과 공의가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은 무한대한 사랑을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환하게 비추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